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 세미나 어느덧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라는 총 제목 아래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중계되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댓글에 질문을 적으시거나 의견을 적어주시면 예쁜 이모티콘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용을 들으시다가 좀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러한 필요를 느끼시면 그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넣으셔도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는 화, 수, 목 3일 동안 하지만 또 대면으로 금, 토, 금요일에는 또 생중계와 대면 현장을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직접 만나서 좀 의논하고 싶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토요일에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째 날과 둘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통해서 뭔가 심리 검사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금요일에 오시든 또는 토요일에 오시든 이렇게 오셔서 또 유익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셋째 날 내용을 같이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갈등과 상처는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나나 그 사람 탓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당할 때 좀 더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처의 첫 번째 뿌리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두 번째 뿌리는 불안정 애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처의 뿌리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을 심리적인 도움으로 치유하는 방법도 있고 특별히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신자들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또 의존하고 또 치유를 요청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셋째 날 치유와 성장의 키워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유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키워드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상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2시간에 걸쳐서 셋째 날과 다음 넷째 날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직접 부를 수는 없지만 노래 가사말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랑 좀 연관되는 것 같아서요. 가사를 보면 아기 때는 젖주면 좋아하고 아이 때는 노는 걸 좋아하고 저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것 그것은 인생. 철이 들어 친구도 알게 되고 사랑하며 때로는 당황하며 저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건 그것은 인생.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네. 영원한 시간 속에 잠시 서 있을 뿐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잃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저가는 세월 속에 빈손으로 가는 건 그것은 인생. 참 가사가 철학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훑으면서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나이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러한 성장하는 삶에서 어떻게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행복을 두 가지 차원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저는 인사말로 좀 표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시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많이 하죠. 근데 안녕하십니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삶이 만족스러우신가요? 행복하신가요? 그것의 다른 말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만족스러우세요? 이러한 느낌의 뉘앙스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것이 그냥 잘 지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당신이 하는 일에서 또는 당신의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를 묻는 그러한 인사말로도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즐겁고 만족스러운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행복을 첫 번째 만족을 추구하는 행복을 쾌락적인 행복이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 성장을 지향하는 행복을 자기 실현적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쾌락적인 행복은 그냥 주관적으로 기분이 유쾌하고 즐거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만족스럽고 좋은 기분이 많이 느껴지는 것이 만족이라면 성장, 자기 실현적 행복은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연마하고 그러면서 더 나은 나가 되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만족하시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단계마다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 보면 상처를 받기 마련이죠. 상처가 있다면 성장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키는 크지만 영혼은, 마음은 성장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거나 많이 주는 사람들을 보면 모습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이 같은 경우, 성장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상처받은 영혼은 성장하기 위해서 치유를 꼭 받아야 됩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키워드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지 오늘 발달 단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행복한 성장의 키워드라고 부르길 좋아하는데 에릭 에릭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인생을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위기를 겪는데 여러분들이 위기란 말이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라고 우리가 많이 해석하죠. 그래서 각 단계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앞에 있는 과업을 성취하면 행복하고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한다고 봤습니다. 여기 그림으로 보이시는 8가지 단계 그림을 잠깐 보실 텐데요. 보시면 각 단계마다 8단계마다 뭐뭐 대 뭐뭐 앞에는 긍정적인 것, 뒤에는 부정적인 것이 쌍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단계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앞에 긍정적인 덕목을 갖추게 되고 그 위기를 잘 대처하지 못하면 뒤에 부정적인 것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8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데 각 단계마다 어떠한 키워드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태어나서 1살까지, 만 1살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에릭슨은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는 표현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자존감이 형성되고 애착이 형성되는 기간입니다. 태어나서 만 1년이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죠. 우리의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인데요. 이때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나 말을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을 보시면 태어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걷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어떤가요? 태어나서 걷는 데만도 거의 1년이 걸립니다. 첫 단어를 말하는 것도 거의 1년이 걸리죠. 그만큼 인간은 무력하게 태어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의, 보호자의 양육과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가만히 누워서 배고프면 울고 졸려도 울고 심심해도 찡얼대고 모든 것을 울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단계이죠. 그럴 때 엄마와 아빠가 아이의 욕구를 잘 알아차려서 거기에 맞춰서 배고프면 먹여주고 졸리면 재워주고 심심하면 놀아주고 배변을 했으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렇게 욕구를 잘 챙겨주면 아이들은 기분이 좋겠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게 된다고 봤습니다. 이 세상이 내가 요구를 하면 뭔가 나에게 맞춰서 움직여주는구나.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구나. 참 살기가 괜찮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부모들은 아이의 욕구에
잘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잘 못 들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가 불편하겠죠. 졸린데 자꾸 먹으라고 하고 쌌는데 기저귀 갈아주지 않고 자꾸 놀아주려고 하고 이렇게 욕구에 대해서 부모가 적합하게 맞춰주지 못하면 아이는 불편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뭐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서 첫 1년 동안 부모가 아이의 욕구에 맞춰서 잘 도와주고 양육해준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잘 믿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사기당하면 안 되겠지만 인간관계가 시작하는 것은 일단 신뢰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사람을 잘 믿는, 그리고 그 신뢰로 기반해서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이 단계에서 부모님의 어떤 양육이 부적절하면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기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혹은 나의 모습에서 사람을 잘 못 믿는 성향이 강하시다면 여러분이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1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셨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입니다. 2단계는 1살부터 3세까지, 만 3세까지 이 기간인데요. 이 기간을 에릭슨은 자율성 대 회의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만 1세가 되면 이제 걷기 시작하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워만 있고 기어만 다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죠. 원하는 걸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스스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하겠다는 어떤 의사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가 혼자 하려는 그 아이의 모습을 기특하게 보고 자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유와 주스 중에 뭐 마실래? 2가지 선택지밖에 없지만 아이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서 자율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율성을 허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그 자율성을 개발하면서 자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너무 과보하는 부모들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혼자 하려고 할 때 아이고 다친다. 엄마 아빠 다 줄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그래서 아이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다칠까 봐, 큰일 날까 봐, 혹은 실수할까 봐 부모가 다 대신해 주는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게 더 낫구나. 난 능력이 없나? 난 왜 이렇게 혼자서 못하지? 이러한 의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단계 때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은 스스로 자율성을 발휘하기보다는 남한테 자꾸 기대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자신감이 매우 낮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3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3세에서 6세까지 나이입니다. 이때는 주도성 대 죄책감입니다. 이제 만 3세쯤 되면 집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옆에 있는 친구들과 놀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놀이를 할 때는 자기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골목대장이 되고 싶어 하죠. 뭐 나랑 딱지치기 하고 싶으면 여기 붙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마트에 가면 이제는 카트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의 손을 이끌고 장난감 코너로 끌고 갑니다. 그렇죠? 내가 앞장서야 돼요. 적극적으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엄마 아빠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주도권을 가끔은 허락하면서 아이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허용해 준다면 아이는 능동적이고 적적인 삶을 사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엄마 아빠가 아이가 뭔가 주도적으로 할 때 넌 왜 이렇게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드니? 넌 왜 이렇게 나대니? 이러면서 아이가 적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려는 것을 억압하고 혼낸다면 아이는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뭔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 잘못된 거구나. 난 뒤에 가만히 있어야겠다. 수동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좀 수동적이고 협조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한 자신의 어떤 앞장서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3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4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신뢰감, 또 자율성, 주도성을 갖춘 아이가 4단계에 오면 이제 초등학교 나이가 됩니다. 6세에서 11세인데 이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이 행복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신뢰성, 자율성, 주도성 이런 것들이 그 나이대에 그 단계마다 잘 갖춰져야 그 단계가 행복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4단계도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이 이 4단계 초등학교 나이 때 행복을 좌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 잘 적응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제 시간에 학교 가고 또 숙제 제때 잘 내고 또 뭐 45분 수업에 10분 쉬고 이러한 시간 약속과 어떤 과제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지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때 근면성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적응하는 이 능력이 어느 조직과 어느 모임에서나 발휘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방심을 하거나 뭔가 면밀하게 지도하지 않아서 아이가 맨날 지각하고 숙제 안 해가서 벌 받고 또 뭔가 이 선생님과의 약속, 학교에서의 규칙들을 자꾸 어기게 되면 학교에서 좀 낙인도 찍힐 수도 있고요. 좀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 때에는 이제 부모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한 나이 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시면서 뭔가 열등감에 좀 강하신 그런 분들을 만나거나 혹은 내게 스스로가 열등감이 좀 강하다고 느낀다면 아마 이때 초등학교 나이 때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단계입니다. 5단계는 사춘기 또 대학생 초반까지 대학생에서 대학생 초반까지 이 정도의 기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3 때까지 대입을 위해서 굉장히 몰입하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 연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때 청년기 때의 키워드는 정체성 대 혼란감입니다. 정체성이란 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이러한 성격을 가졌고 나는 이런 특징이 있고 나는 앞으로 이런 직업을 가질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탐색해서 답을 얻는 시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탐색한다는 것이 실은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의 진짜 모습을 이렇게 뭔가 찾고 결론 내리시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나의 고유의 개성을 고려하셔야겠죠? 부모님이 나에게 준 것, 선생님이 나에게 준 것, 또 사회가 나에게 준 것을 종합하고 통합을 해야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춘기 때 나이의 아이들은 논리적인 사고는 발달하는데 통합적인 사고는 아직 미숙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준 것, 선생님들이 나에게 준 것, 나의 고유한 것 다 고려해서 종합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이 나에게 준 것, 선생님이 나에게 준 것, 사회가 나에게 준 것을 일단 차단하고 봅니다. 나의 고유한 개성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자꾸 문 닫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엄마 아빠가 노크 없이 들어오면 화내고 하는 것이 내가 나를 탐색하기 위해서 나의 고유한 나를 탐색하는데 좀 방해 좀 하지 마. 이러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크게 방황하지 않는 한 잠깐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또 탐색하는 것을 허락하고 조금 내버려 두는 그러한 부모들을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탐색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너 뭐하니 맨날 들어가서 간섭하고 일기장 몰래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에 자꾸 간섭해서 훈수를 두려고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못 찾으니까 방황하면서 부모님의 모습, 선생님 모습까지도 계속 저항하는 그러한 모습의 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 때에는 나의 모습, 나의 성격을 찾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뭐 마트에 가셔서 옷을 사실 때 그냥 마네킹에 걸린 거 딱 보고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시나요? 입어보시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짠 하고 나타나서 같이 온 사람들이나 가족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시큰둥하면 나도 별로 불편하면 또 다른 옷을 갈아입어 보죠. 이런 식으로 이 시기에는 나의 성격이 나에게 어떤 것이 어울릴까를 탐색하기 위해서 자꾸 성격을 갈아입어 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변덕이 심하죠. 떼굴떼굴 낭여 구르는 거 보고 웃기도 했다가 어느 날은 굉장히 시크해지기도 했다가 종잡을 수가 없는 때이죠. 그것도 내버려 두십시오. 아이들이 마음껏 탐색하고 나에게도 잘 맞고 다른 사람들도 반응이 좋은 성격의 옷을 선택할 때까지 좀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모님이 기다려주고 존중해주는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단계는 성인 초기 20대와 30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친밀감 대 고립감입니다. 이것은 대학교 초년부터 시작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입 집중하는 그런 입시 분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정체성을 찾는 과제를 대학교 입학해서까지로 연장하기 때문에 친밀감을 형성한 이 과제와 같이 만나게 되면서 대학교 1학년 때 좀 방황을 많이 합니다. 두 개의 과제를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 20대와 30대는 평생을 함께할 친구,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연인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애착이 안정되어 있고 자존감이 적절하게 높은 사람들은 이 시기에 좋은 친구, 좋은 연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평생을 함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 밀려있는 숙제들, 앞에 1단계부터 4단계, 5단계까지의 이런 과제들을 잘 수행하지 못해서 과제가 밀려있는 사람들은요, 이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뢰하지 못하고 타율적이고 소극적이고 근면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 않겠죠. 스스로도 그런 것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함께할 친구와 연인을 만나는 데 있어서 숙제들이 밀려있으면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시기에 점점점 관계가 위축되면서 외로운 사람으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나이가 30대, 40대가 됐는데 뭔가 관계를 원활하게 맺지 못하고 외로움을 이렇게 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성격이 뭔가 특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단계는 성인 중기입니다. 40대, 50대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때를 에릭슨은 생산성 대 침체감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부여했습니다. 이때는 밑으로는 자녀를 양육하고 위로는 부모님을 복양하는 샌드위치 세대로서 아주 의무가 많은 시기입니다. 거기다가 가정에서나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나 뭔가 기여를 하고 허리에 해당되는 중간 관리자로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서나 직장에 가서나 인정받고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면 이 시기가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가정에서도 별 볼 일 없이 인정받지 못하고 또 직장에서도 뭐 만년 승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전통적인 남편, 아버지들이 이 시기에 우울증에 걸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 직장에 헌신하느라고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가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중간 관리자쯤 되고 뭔가 이제 여유가 생겨서 또 여성 호르몬도 비율이 높아지면서 뭔가 대하고 싶고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보내고 싶은데 젊은 시절 가족에게 시간과 사랑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들은 각자의 만남을 위해서 밖에 나가버리고 남편 혼자 집에서 외롭게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생산성, 뭔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생산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40, 50대 때 우울한 기분이 오래 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속하는 곳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조직에서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가 있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 8단계는 성인 후기, 60, 70대 이후입니다. 물론 에릭슨이 후대에 9단계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연구 중에 있고요. 8단계 성인 후기는 통합감 대 절망감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 60, 70대가 되면 살아온 날이 남은 날과 비교했을 때 남은 날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퇴직도 하고 또 뭔가 여유를 가지고 삶을 돌아봤을 때 뭐 좀 넘어진 적도 있고 실수한 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참 가정이 뭐 단란했고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그 결과 내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고 그러면 만족스럽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삶을 돌아볼 때 크게 후회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 자주 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뒤를 돌아보니 후회 막심하고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 내가 왜 그놈의 학교를 다녔지? 내가 왜 그런 선생을 만났지? 내가 왜 그런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방황했지? 돌아볼 때마다 후회 막심한 일들이 너무 많으면 이것을 돌이키고 싶지만 남은 시간은 별로 없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절망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8단계 동안에 각 단계마다 이루어야 될 키워드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상처를 잘 주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혹시 8단계의 그 키워드들에서 어려움은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면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단계를 돌아보시면서 혹시 여러분에게 밀린 숙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8개의 키워드들 중에 내가 원활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밀려 있더라도 해내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앞에 단계가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8단계의 모든 과제들을 적절하게 수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라면 밀린 숙제를 늦었더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혼자 하기 힘들다면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와 함께 밀린 과제를 하나씩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밀린 숙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왜 그랬는지 원인도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천천히 한번 밀린 숙제를 하나씩 해보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 밀린 숙제를 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밀린 숙제를 통해서 또 자신의 어떤 상처를 치유하고 또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은 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매일 자기 성찰을 하게 되잖아요. 또 매주 집회를 통해서 자기 성찰을 또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더 보완해야 될지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성장을 점검할 때 전진하는 힘이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신도들과 함께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좋은 동기부여는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성장을 원하신다면 좋은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작자 미상의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모래 위의 발자국입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2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얻고 간 그때이기 때문이니라. 참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길을 각 단계마다 뚜벅뚜벅 걸어갈 때 옆에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업고 가시기까지 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에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장과 발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39절에 9편에 아주 멋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이 새벽 날개를 치며 간다는 것은 광속으로 간다는 표현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은 내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영원히 나의 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각 인생의 단계마다 상처가 있으면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장이 정체한 것은 그 사람이 못났거나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사정이, 부모의 영향이나 상황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8단계의 키워드들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시거든, 혹은 나의 모습에서 부족한 것을 발견하시거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것을 밀린 숙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또 주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의 장애물을 거두고 치유해야 다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린 숙제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에 늘 함께 하시고 장애물을 거둬주시며 때로는 업어주시고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장케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의 기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저희의 영원한 편이신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주여, 저희가 인생의 각 단계를 거쳐가면서 나아갈 때마다 함께 하시고 권념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저희가 지쳐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시고 업어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는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없사오니 주여, 저희가 아픈 마음들, 상처들이 있어하면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인하여서 더욱 성장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치유의 경험을 허락하시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다다르는 성장하는 아름다운 경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